우리는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라는 시리즈로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이제까지 나눈 말씀들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백성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통치하시며 전쟁을 싸워 주시며 그들 가운데 평화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세상이 추구하는 왕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할 것까지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이 따라야 되는 왕의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땅을 다스려 주시고 형통케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어 세우십니다. 사울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뛰어난 가문 출신도 아니고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제비에 뽑히게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에 뽑히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중에는 사울을 인정하지 않은 무리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암몬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울의 리더십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로 연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성령 충만한 사울을 리더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인정받는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에게 주어진 의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싸우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지게 됩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전쟁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며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또다시 승리 가운데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자 사울 안에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왕이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실패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의로우신 왕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그 핵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되신다는 이 키포인트를 마음에 새기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미래 비전 오브 휴머니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매년 세계 평화 지수 글로벌 피스 인덱스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2014년 현재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는 예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탑 5는 예멘, 수단,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순서입니다. 북한은 현재 가장 위험한 나라 12번째라고 합니다.
물론 이 나라들은 미국에서 여행 금지 4단계 국가로 지정해서 여행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예멘이란 곳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현재 지금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멘은 거의 전 국민이 마약을 흡입하는 나라라 그럽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모든 국민이 마약을 흡입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조차 테러리스트로 인해 암살을 당했다라고 그럽니다. 중동 국가로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마약이라고 말합니다. 예멘에서는 이 카트라는 마약을 신비의 약초로 여기며 마약이 합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리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온 나라의 백성들이 그 마약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멘은 2015년부터 내전에 빠져 있으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가정을 잃었다 그럽니다. 마약과 전쟁은 거의 온 나라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예멘 같은 나라에 살겠습니까?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방문이라도 여행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예멘 같은 나라, 위험한 나라를 품고 오늘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계셨던 선교사님 부부는 예멘에서 사역하시다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로 이제 피신하셔서 거기서 예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멘을 품고 기도하며, 그렇게 위험한 나라인데도 하나님 나라를 거기 보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문이 열리면 거기를 들어가시겠노라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하며 사역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생명을 정말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지금도 부단하게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또 이번 주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열방을 향해 나갈 터인데, 우리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기도해야 돼요. 이런 예멘 같은 위험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논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의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악이 사회 가운데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 정말 사람들이 부르짖고 정말 정의를 외치는데요, 이 정의는 예멘 같은 나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는 정의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도 뉴스와 소셜 미디어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다. 인간에게는 이 정의를 느끼는 특별한 그런 감각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을 정의감, sense of justice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정의를 바로 잡으려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다가 사랑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우리는 정의를 찾게 됩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 정의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3대 강의가 있는데, 명강의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정의라는 강의, 행복이라는 강의, 그리고 예일의 죽음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강의를 20년이 넘게 명강의로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강의를 토대로 책을 냈는데 이 책은 6개월 만에 60만 부가 팔리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정의를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정의라는 것, justice라는 거에 정의, definition을 매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의의 가장 클래식한 그런 definition, 정의가 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있다 그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란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짧은 정의지만 이런 사회가 구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
이것을 정의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근데 이 정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합당한 몫이라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자신에게, 그럼 나에게 맡겨진 합당한 그런 기준, 몫은 무엇인지, 누가 그 합당한 몫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마이클 샌델 교수까지 수많은 철학가들과 법학자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지만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각자의 생각과 소견에 따라 정의라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두가 정의를 바라며 추구하지만 그름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를 구현하기 힘들 뿐더러 완전한 정의를 세상에서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의가 나의 정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정의에 대한 컨센서스, 합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의라는 것을 말하며 이 정의를 이해함에 불가피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컨셉 한 가지,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공의라는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30년 어떤 상점에서 빵을 훔친 죄로 법정에서 노인 한 명이 있습니다. 판사가 왜 빵을 훔쳤냐라고 이유를 묻자 그 노인은, 나는 지금 이혼한 딸과 그 딸의 두 손녀와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배고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데 빵집에 빵이 보여서 내가 손녀들이 생각나서 할 수 없이 내가 빵을 훔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노인은 말하게 됩니다. 이제 노인의 말을 들은 방청객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노인에게 치근한 마음, 궁일한 마음을 느끼며 동정의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판사의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잠시 후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예외 없이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1930년 당시 10달러는 상당한 가치의 돈입니다. 노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방청객들은 선처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후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자 하나를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임한 우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달러를 여기 넣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50센트를 이 모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객 가운데 모자를 돌립니다. 그래서 57달러 50센트의 돈이 모이게 되고 노인은 돈을 받아 10달러의 벌금을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면 죄에 대한 처벌, 법적인, 사법적인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처벌이 완전하게 실행되었음에도 우리는 뭔가 옳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옳지 않다라는 느낌은 노인이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었을 때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공의감, sense of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이 sense of righteousness, 옳다라고 느끼는 감정은 정의감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의를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미시파트란 단어와 치다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먼저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재판관에 의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사법적인 의미에서의 옳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justice, 정의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의를 나타낸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치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치다카의 단어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치다카는 옳은 상태, 그 상태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 옳은 상태, righteousness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치다카입니다. 옳은 상태. 아브라함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치다카, 옳은 상태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오르심,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 바로 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만이 righteous,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가장 옳은 상태, 공의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공의가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여야 합니다. 공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 그분의 완전한 오르심에 관해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뉴스, 굿뉴스가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일,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 가운데, 억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외칩니까?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는지, 정의가 구현되길 위해 그들은 지금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구하는데, 정말 이 정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이 정의의 또 플립사이드, 반대쪽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외치며 정의가 구현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모두 또한 정의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시는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심판하는 분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그분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정의로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공의라는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이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율법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정의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오직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공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를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함으로 율법을 지킬 때 정의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 또한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공의를 상실해버립니다. 이제 공의가 상실되자 율법은 정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의를 상실해버리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정의를 외치며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어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공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모든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대가는 capital punishment,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유죄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판결에 관해 아무런 반문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아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반드시 멸망시켜야 되는데,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공의로우신 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 세상에 나타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 칭의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를 저는 용납할 수도 용납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십자가의 의미에 관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량, 화목, 나타냄.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는 속량이라는 의미가 있고, 화목이라는 의미가 있고, 나타냄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십자가는 속량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속량이란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고대 노예 시장에서 통용됐던 단어입니다. 속량이란 다른 사람에게 팔렸던 노예를 값을 치러 사들어 자유케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속량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되었던 자들입니다. 아무런 가망도 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무력하게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끌려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이라고 성경은 말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저주를, 죽음을 이기셨다 말씀하시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교회 사역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매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답신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이 참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제가 다 나누지 못해 그게 참 아쉬운데요, 지난주 월요일날 어떤 성도님이 암으로 투병하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아침은 정말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제 관상동맥 혈관이 깨끗하다니. 저도 누워서 검사하는 사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피 검사할 때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고지혈증이 높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그 십자가의 간증이 됩니다. 그날 밤 저녁에 어떤 분이 저에게 또 연락을 주셨어요. 자기 친구가, 외국 친구가 다른 주에 있는데 지금 갑자기 스트로크가 걸려서 지금 병원에 들어가게 됐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녁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병원 들어갔는데 코리안 닥터를 만났대요. 코리안 닥터 킴을 만났고 가족처럼 잘해 주었답니다. 스트로크 심텀은 모두 지나갔고 MRI를 기다리는 중인데 곧 집에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치유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것은 이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또 한 분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분도 암 투병하는 분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듣기는 분명히 사기라고 들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완치가 힘들다 들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 목요일 날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중보기도 제가 이렇게 그 스쿨에 있어서, 학교에 있어서 제가 받지를 못하고 금요일 날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너무 가슴이 벅찬 그런 목소리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다들 암 사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몸에 이렇게 다 퍼졌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3기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교회 와서 간증하고 싶다고, 아니 지금도 주위 사람들이 계속 간증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 일을 통해 가정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을 새롭게 하늘 보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저는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믿음의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두 번째로 화목이 됩니다. 사도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오늘 본문에 사용된 화목이라는 단어도 구약에 나오는 특수한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는 성막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스라엘과는 말씀하신 속죄소, mercy seat, 하나님이 앉으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자가
보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갚을 속자를 사용해서 죄를 갚는 곳 또는 죄를 덮어서 지워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말은 지워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속죄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언약궤의 뚜껑 부분이 됩니다. 이 뚜껑 부분에 보면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만나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 이 mercy seat 위와 앞에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화목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케 되는 것. 이제 그저 우리가 죄에서 자유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 화목의 일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나타냄, 데몬스트레이션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분의 공의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데몬스트레이트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속량이란 것,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자유케 하신 것, 그러므로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역사는 유대인들만 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공개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심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내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자 우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공의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우리를 죽이지 못해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복음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과 화목과 나타냄으로 인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의 공이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공의로 살아가며 세상에 정의를 보여주라. 정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원하는 정의의 삶. 세상은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를 실현하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공의로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이 정의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운 삶,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공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불순종적인 행동과 강박한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제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정의를 외치는데요, 정의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정의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공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지만 자신의 소견대로 그 정의를 이루려 합니다. 기준이 없는 정의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 말씀을 붙드는데요, 내 생각, 내 편견, 내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해 살아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공의의 삶을 이루어내며 세상은 그것을 통해 정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 말씀 보게 되는데요,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우리 가운데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주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순종해 가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정의를 이루는 가장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의는 두 번째로 십자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세상은 정의를 말하지만 자신의 주먹으로, 힘으로 정의를 이루려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를, 그 공의를 드러내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공의를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속량, 화목, 나타냄입니다. 속량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그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잘못을 끌어안고 내가 희생함으로 그 값을 치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구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살리는 정의, 살리는 정의. 손가락질하고 죄를 드러내는 정의가 아니라 살리는 정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우리 교회는 살리는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정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누르는데 우리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나누어졌던 그런 관계들을 회복시키며 화목시키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화목의 직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의가 되고요. 더 나아가 나타냄, 이것은 그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남으로 이 공의는 세상 가운데 정의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고 세상이 볼 때 그것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정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